동물들 중에서 생긴 것은 참 귀엽게 생겼는데 아주 행동이 거칠고 사나운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수달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수달은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수달 어미는 새끼를 배 위에 얹어서 헤엄을 치고 다닙니다. 그리고 수달은 조개를 깨기 위해서 돌멩이를 옆구리에 끼고 수영을 합니다. 수달이 하는 행동 보면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근데 수달은 물 안에 들어가면 정말 난폭한 무법자입니다. 아무리 큰 잉어라 하더라도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찍어가지고 그대로 산채로 뜯어먹습니다. 언젠가는 문경세제 그 공원에서 연못을 파고 큰 잉어들을 여러 마리 넣어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지나니까 잉어가 한 마리도 없는 겁니다. 잉어가 어디에 갔을까요? 잉어가 또 내려갔을까요? 또 그 다음날도 큰 잉어 사가지고 넣어놨는데 싹 없어져 버렸어요. 야, 이거 어떤 도둑이 이 잉어를 훔쳐가나. 그래서 공원 당국에서는 CCTV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한밤중이 되니까 누가 오는 거예요. 보니까 수달무리들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쇠창살로 된 그 담을 넘어가지고 물에 들어가가지고 인정사정 없이 잉어들을 뼈까지 전거까지 남기지 않고 싹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경세제의 잉어를 잡아먹은 범인은 수달인 겁니다. 그 후부터 문경세제는 잉어를 안 키웁니다. 왜냐하면 이 수달의 행실을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수달은 좀 작습니다. 어른이 돼도 한 30cm, 새끼는 쥐새끼만 합니다. 제가 아침 일찍이 수달 3마리를 봤는데 처음에는 쥐새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좀 다르게 생겼어요. 꼬리가 좀 다르게 생겼는데 보니까 그렇게 지키자 하는 수달 새끼였습니다. 근데 이 수달이 더운 아마존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크기가 5배로 그냥 커집니다. 저절로 커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난폭해집니다. 어느 정도로 난폭해지는가 하면 악어가 수달 있는 데 왔다가 잡아먹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달이 그 더운 나라에 가면은 덩치도 커지고 굉장히 난폭하게 변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짐승 중에서 훨씬 더 넓은 범위에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그 짐승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정말 맹수보다도 마귀보다도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보면 마귀도 좀 놀랍니다. 나도 지금까지 나쁜 짓 참 많이 했지만 저놈의 인간은 내보다 더 악하네, 이럴 정도로 마귀보다 더 악할 정도로 아주 짐승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착한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착한 행동을 할 때는 천사보다도 더 천사 같은 이런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범위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맹수에서 천사까지, 악마에서 천사보다 더 높은 천사까지 인간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회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어떤 명문대 출신 의대생이 자기 여자친구를 칼로 찔러 죽인 사건입니다. 이 학생이 수능 만점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 동네에 가면 수능 만점 이러면 다 한다는 거예요. 어느 집 아들인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는 명문대에 합격을 했고, 서울대는 아닙니다. 명문대에 합격을 했고 또 의대에 다니고 있고, 그러면은 가장 모범적이고 참 부러운 조건은 다 갖춘 학생이죠. 그런데 그 학생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에는 살인자로 변해서 자기와 사귀었던, 그것도 학교 커플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귀던 여학생을 목을 수도 없이 찔러가지고 죽이는 그런 악마 같은 살인자로 바뀌었던 겁니다. 어떤 아가씨는 자기가 일하는 배가 뒤집어져서 이 사고가 나려고 하니까 자기가 입을 라이프 자켓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먼저 나가라. 그러면 누나는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직원은 맨 나중에 나간다. 그럼 맨 나중에 나가려고 기다리다가 그 여자 직원은 죽었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남을 막 밀치고 발로 차고 자기부터 먼저 나가려고 했을 텐데, 뭐 때문에 학생들 방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습니까? 학생들 막 나오면은 선원들 자기들 피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가만히 있으라 해놓고 저것만 싹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직원은 그걸 지킨 겁니다. 선원은 끝까지 마지막에 나간다. 못 나오고 죽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천사입니다. 천사보다 더 천사입니다. 천사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얼마나 참 귀한 그런 자매이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아이들 먼저 대피시키고 자신들은 죽은 그런 선생님들이 계세요. 여선생님들 계세요. 다 처녀들입니다. 천사보다 훨씬 수준 높은 천사죠. 우리는 인간이 맹수와 천사 중간 상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소수고, 자기 목숨을 버려서 남을 살리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또 짐승같이 남을 찔러 죽이는 사람도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중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인간은 맹수 아니면 천사,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핵심 구절을 15절로 볼 수 있는데,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곤 같으니, 여기 악한 관원은 자기 스스로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간성을 포기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는 사자와 막 공격하고 있는 그 곰, 그리즐리 배, 아주 무서운 이런 살인 곰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18절에 보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 성실하게 행한다는 사람은 말씀을 배운 뒤에 그 말씀대로만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또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기도 하고, 잘 데가 없는 사람에게 잘 곳을 주기도 하고, 학비가 없는 학생에게는 학비를 주기도 하고. 어떤 할머니가 산에 갔다 오는데 청년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보니까 폐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 할머니가 그 청년을 업고, 할머니가 체격이 좀 좋습니다. 이 청년을 업고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폐병은. 근데 애들하고 같이 재우는 겁니다. 따뜻한데 재우는 겁니다. 그 청년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천사보다 더 귀한 천사인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 할머니가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래 강사를 대접 안 해? 이러는데, 그 참 위로하는 말씀. 강사를 좀 더 대접해야지. 천사가 그런 말을 하는데 누가 감히 그 역을 하겠습니까? 금방 반찬이 탁 달라지는 거죠. 오늘 첫 번째는, 인간은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걸 압니다. 어떻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까? 성공의 길이 있고 실패의 길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는 루즈다, 너는 루즈다, 실패했다, 그런 말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를 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공했으면 성공한 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버드나 예일 나왔으면 그 졸업장을 가지고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느냐.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왔으면 그 졸업장을 가지고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국도 학벌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하버드나 예일의 로스쿨을 나와가지고 로펌에서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죠. 바람 엄청나게 피웁니다. 바람. 왜? 파티가 많으니까. 파티 가서만 눈에 맞는 남자나 여자 있으면은 뭐 바로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 때부터 마약을 흡입했으니까 마약을 흡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인하고는 이혼을 하고, 이혼하면 재산 분할할 때 거의 망합니다. 거의 망해요. 나중에 폐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예일 나와가지고 엄청난 연봉을 받았는데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폐인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돈만 벌고 잘난 체 하고 바람 피우고 망하는 겁니다. 한 번은 미국 교회 가니까 노숙자가 나와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왜 노숙자가 나와서 설교를 하냐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노숙자 같이 생활하는데 프린스턴 대학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프린스턴이 얼마나 좋은 학교입니까? 근데 프린스턴 출신인데 가족들하고 자기하고 부인하고 다 홈리스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이 총기 같은 거, 이 칼 같은 거, 이런 걸 구입하거나 얻어가지고 녹이는 겁니다. 녹여가지고 엔진을 만들고 또 다른 이런 드라이브나 이런 걸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프린스턴 출신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우리 성경에는 그냥 낫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 삼지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지창. 이렇게 뜨는 이런 삼지창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낫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이 한국적인 번역이고 좀 좋은 번역이죠. 한국적으로 이해하기 아주 쉬운 번역이지만 영어 성경은 우리 쓰는 그 낫이 아닙니다. 삼지창, 삼지창으로 만들고. 이 사람은 그 대학 나와가지고 거지같이 살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총기 쓰지 말라고, 총 가지고 하도 사람들을 죽이니까 총 무기 못 쓰게 하자. 그래서 진짜 총을 녹여가지고 엔진을 만드는 겁니다. 기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이죠. 천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공부를 아주 잘하고 집안이 좋아가지고 관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관리가 된 그 직책을 이용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막 학대를 했습니다. 그 직책을 이용해서 돈을 울어내는데 사용했던 겁니다. 그 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막 쥐어짰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 되기를 포기한 겁니다. 그 사람은 악마같이 살았고, 그 사람은 곰같이 살았고, 그 사람은 멧돼지의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자리에 있으면 한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시에 붙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한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왜 한탕합니까? 잘 안 걸리거든요. 잘 안 걸려요. 재수없이 걸리면은 몇 년 살고 나와도 돈 딱 감춰놓은 게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관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아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한탕 해먹고 그리고 뜨자. 이런 사람들은 사자 같은 사람들이죠. 국민들은 곰을, 멧돼지를 장관으로, 총리로, 혹은 다른 고위직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울부짖는 사자나 굶은 곰이 천사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으로 변해야 됩니다. 곰하고 이 사자가 바로 천사로 변할 수는 없고 인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이 되고, 그리고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 때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축복이죠.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여기 무지한 치리자는 뭐가 무지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국민을 쥐어짜면 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어떻게 봅니까? 암소나 암염소로 봅니다. 쥐어짜면 젖이 나오니까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교인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잖아 있습니다. 아주 사나운 사자나 굶주린 곰이 강단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가 다른 목회자들 앞에서 자기의 청사진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는 멋진 본당을 짓고,
여기는 호텔 수준의 숙소를 만들고 수영장을 만들고 강당을 지어서 아주 멋진 그런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봤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러니까 교인을 짜야죠. 교인을 막 짜면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교인은 아주 사나운 사자와 곰을 강대상에 모시고 있는 겁니다. 장로들 중에서도 맹수가는 돈 쓰는 것을 겁을 안 냅니다. 그냥 써요. 그냥 뭐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돈 막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거두면 되는 거예요. 맹수가죠. 맹수가. 정치인들 중에서 국민들에게 막 돈을 주는 것 같습니다. 30만 원, 40만 원씩 막 주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뒤에서 세금으로 막 쥐어 짜는데 국민들이 죽습니다. 죽어요. 그 자신들은 엄청난 돈을 모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선한 목자와 이 맹수 목자 사이에 싸움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쥐어짜지 마라. 교인들 쥐어짜지 마라. 교인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복을 받으면 기쁨으로 헌금을 한다. 무슨 소리를 하냐? 교인들을 쥐어짜야 교회가 빨리 부흥되고 멋진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싸웁니다. 싸움이 있어요. 근데 맹수 같은 사람은 오래 못 있는다 그랬습니다. 오래 못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싸움을 하니까 사람들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나가라 그래요. 나가라고. 저는 우리 요 가까운 여기서 목사를 이렇게 모시는데 저 사람 안 되는데 내인데 한 번만 물어보지. 저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 명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안 하고. 웬걸 한 6개월 지나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찌그러거리기 시작해요. 당회하고 담임 목사하고 찌그러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가라 못 나간다 나가라 못 나간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돈 주면 나가요. 돈 안 주면 안 나가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이 어떤 거래하는 곳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가라 안 나가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안 되는데 내가 아는데 그런데 막 고집스럽게 뭐 참신하다 뭐 신선하다. 뭐가 참신하고 뭐가 신선해요? 보면은 형편없습니다. 형편없어요. 근데 오래 못 가요. 왜냐면 그 성질이 어디 갑니까? 그냥 매사에 부딪히는 거예요. 매사에 부딪혀요. 장로들도 성격이 만만치 않고 목사도 성격이 만만치 않고 막 매사에 싸우는 거예요. 매사에 싸우는 거예요. 16절 끝에 보면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은 탐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탐욕이 사람을 몰고 가면 빨리 죽습니다. 빨리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18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사람이 성실하게 행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의 맛을 아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길을 찾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새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길로 쭉 가면 됩니다. 그 길로 가면 목적지가 나와요. 이게 구원받는 겁니다.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굽은 길이 뭡니까? 성경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굽은 길인데 자기 눈에는 이게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가보니까 길이 없어요. 가시나무와 은근키가 막 자라고 있는데 길이 없는 겁니다. 거기서 오도 가도 못합니다. 어떤 영화를 보면 캐나다에 있는 청년들이 1차 대전에 독일에 가서 싸웁니다. 근데 독일은 독가스를 살포해가지고 이 청년이 눈을 멀어요. 눈을 멀었는데도 총 들고 막 진격을 하니까 철조망에 딱 갇힌 겁니다. 오도 가도 못해요. 철조망 안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오는 길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막 형을 부릅니다. 형 막 이러는데 그 형이 동생이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까? 이 청년은 철조망에서 기관총 맞아서 서서 죽고 있습니다. 형이 와서 보니까 막내가 서서 죽고 있는 거예요. 철조망에 들어가 눈이 멀어가지고. 이 굽은 길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길을 말합니다. 아주 사람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이게 삐딱한 길인 겁니다. 거기에는 독가스가 있습니다. 철조망이 있습니다. 기관총이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해요. 오도 가도 못해요.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회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공직자나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철조망에 걸려가지고 길은 안 보이고. 19절에 보면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좁은 문 아닙니까? 아주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배도 고프고 고생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길은 이런 길인가? 원망이 생깁니다. 괜히 말씀 들었다. 괜히 은혜 받아가지고 생고생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받고 자기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결과가 뭡니까? 노예로 팔리는 겁니다. 노예로 팔리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미쳐서 죽었든지 자살을 했든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좀 더 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에게 밭이 생겼습니다. 경작지가 생겼습니다. 애굽 전체가 요셉의 경작지였습니다. 요셉은 애굽 전체의 경제를 결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뭐가 나옵니까? 밭이 나옵니다. 그 밭을 경작하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나와요.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네가 있는 그랄 땅에 있으라. 그래서 요셉은 그랄 땅에 주저앉습니다. 그 그랄 땅에 보니까 밭이 이 황무한 곳이 있는 겁니다. 그 황무한 곳을 개발했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물론 시기를 당해가지고 쫓겨나긴 했지만 농사를 지었는데, 목축업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한 겁니다. 밭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처음에는 굶주리고 고생하지만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밭이 나와요. 근데 방탕한 길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세상적으로만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만 성공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밭이 없어요. 세상에서 받는 그 돈, 뭐로 받든지, 공식적으로 받든지 비공식적으로 받든지 그게 전부입니다. 그거 어디 있습니까? 쓸 데가 없어요. 술집에서 다 씁니다. 술집에서 매일 술집에 갑니다. 매일 술집에. 그게 굉장히 잘 나가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몸 안에 피가 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술이 돌고 있습니다. 술이. 핏줄 안에 술이 돌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링거에 포도당 주면 안 돼요. 소주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죠. 왜냐하면 술이 꽉 찬 사람이니까요. 세상적으로 잘 나갑니다.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총리도 되고 잘 나갑니다. 근데 어느 날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따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고 따르는 사람 없으면 정치인은 죽은 겁니다. 끝난 거예요. 정치인이 막 뜨고 있을 때는 어디를 가든지 기자들이 쫓아와서 막 인터뷰를 합니다.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 안에까지 들어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한물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때는 굉장히 유명했는데 한물 딱 가면 아무리 기자들 불러도 안 옵니다. 아무리 사람들 연락해도 안 모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거든. 방탕한 길을 따라간 사람, 아무것도 없거든, 그 사람에게는.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가는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가지고 그 비밀의 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그 외국 사람들이 쓴 소설을 읽으면서 외국 여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건 사자도 아니고 표범도 아니고 대포도 아니고 외국 여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금이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형사인데 범인들 총으로 쏘아서 죽이기도 하고 몸으로 부딪혀서 싸우기도 하고 목숨 걸고 추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형사가 호텔에 와가지고 방에 못 들어가고 총 꺼내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총도 쏘지도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여형사가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어떤 범인이 있느냐고. 그래서 그 여자도 총 뽑아가지고 문을 열고 보더니 또 벌벌벌 뜨는 겁니다. 양탄자 위에 거미가 한 마리 앉아 있는데 그 형사들 두 명이 총도 못 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거미 보고. 우리나라는 거미 얼마나 귀여워합니까? 그래서 거미 머리에 올리기도 하고 이 등에 집어넣기도 하고 손에 올리기도 하고 이런데, 외국
여자나 청소년들은 거미를 그렇게 무서워해요. 또 딴 여자 형사가 있는데 거미란 말을 듣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 방으로 그냥 돌진해가지고 막 침대 위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기절해 버렸어요. 그만큼 거미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아침에 보니까 거미가 죽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막 소리 지르면서 가다가 밟아가 죽여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탐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욕심이 있습니다. 돈 더 받고 더 잘 살고 더 유명하게 되는 더 행복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길을 따라온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딱 멈춥니다. 희한해요. 딱 스톱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톱이 안 돼요. 근데 말씀을 따라온 사람은 딱 그 앞에서 절벽 직전에서 딱 스톱을 합니다. 더 좋은 길이 열리죠. 더 좋은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아무리 잘 믿는다 하더라도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절벽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골치가 아픕니다. 죽어도 골치 아프고 살아도 골치 아프고, 이 살아도 그 꿰매야 될 거 아닙니까? 찢어진 거 꿰매야 되고 뼈 부러진 거 그 붙여야 되고 아주 골치가 아파요. 죽어도 골치가 아프고요. 근데 이 말씀을 쭉 따라오는 사람은 일단 딱 멈춥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 안 삼아요.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을 받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작은 밭이 있으면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자녀가 생기고요, 집이 생기고요, 애들이 병이 낫고, 부인이 건강해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전에 어떤 교회 다니는 미화원이, 남자 미화원입니다. 그 사람 이제 새벽에 청소를 하는데 음주 운전하는 차에 치여가지고 죽었어요. 교인이 죽었습니다. 새벽에 미화원이 죽었습니다. 그 구청에서는 참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부인을 미화원으로 채용을 한 겁니다. 그 제가 새벽 기도 때 설교하는데 그 환경미화원 옷을 입고 반사 밴드를 하고 설교를 듣는 여자 집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설교 중간에 꼭 나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에게 저분은 어떤 분이시냐 이를 물어보니까 남편이 그래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설교 중간에 딱 나가야 청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시간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미화원으로 받는 월급을 아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학생들 등록금을 대주는 거예요. 등록금을 대주는 거예요. 여러 명을 도와준 겁니다. 학생들 중에서도 등록금 없는 사람을 이 미화원이 등록금을 대주는 거예요. 제가 저 사람은 참 위대한 사람이구나. 환경미화원이지만 참 위대한 사람이구나. 근데 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근데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식 투자에 귀가 솔깃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기업이 틀림없이 올라간다. 그래서 자기 돈 다 때려 넣고 친구 돈 끌어 넣고 그리고 막 형제 돈까지 끌어 넣어가지고 투자했는데 빵원이 돼버린 거예요. 깡통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발을 합니다. 친구들도 돈 문제는 가만히 있습니다. 형제들도 돈 문제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바른 목적이 없으니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는 한 조각의 떡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1절에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의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봐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계속 봐주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할 동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버립니다. 계속 해주니까요. 한 조각의 떡을 훔쳤다가 19년 동안 감옥에 있은 사람이 장발장 아닙니까? 장발장은 굶주리는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 하나를 훔쳤는데 몇 년 살다가 탈옥해가지고 또 길어지고 이래가지고 결국 19년을 감옥에서 중노동하면서 있게 됩니다. 그는 원래 자기를 이런 식으로 고생시킨 사회에 대한 그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좋은 신부님 만나가지고 그 복수심을 사랑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창녀가 낳은 그 여자애를 위해서 다 씁니다. 찰스 디킨스가 쓴 소설 중에 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소년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누나와 그리고 누나의 남자친구, 정식으로 결혼 안 하고 남자친구가 같이 사는 그 집에 얹혀서 삽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도망친 탈옥수를 하나 만나게 되는데 그 탈옥수가 이야기합니다. 너 가서 이 쇠사슬 끊는 거 그거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집에 있는 빵도 있는 대로 다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포도주 한 병도 가지고 오너라. 내가 너희 집 알았다가 신고하면 다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 애는 집에 가가지고 이 쇠사슬 끊는 도구하고 빵이 있는 거하고 포도주하고 이제 갖다 준 겁니다. 그 나중에 이 탈옥수는 붙들려요. 근데 이 소녀는 그 동네에 아주 부자인데 망한 부자가 있습니다. 정신도 약간 이상한 그런 아주머니가 있어요. 그 집에서 가드너 역할을 합니다. 가드너 역할을 하고 그 집에 있는 딸하고 놀아주고 그게 자기 일이고 그거로 돈을 조금씩 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드너 이러면 이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미국은 가드너 이러면 굉장히 그 천한 뜻으로 씁니다. 가드너 이거는 아주 그냥 하층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소년이 그림을 그리는데 누가 자꾸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자꾸 늘게 되고
이 애가 큰 도시에 가서 그림 전시회를 하는데 전부 다 팔려버린 거예요. 그림이 전부 다 팔렸어요.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완전히 이건 떼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나는 이제 부자다, 나는 이제 성공했다 이러면서 소리를 치는데 그 좀 정신 나간 자기가 가든으로 일했던 그 부인이 돈이 워낙 많으니까 자기를 도와준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의 후원자는 죄수였습니다. 이 죄수가 그 애가 의심도 안 하고 떡도 갖다 주고 포도주도 갖다 주고 또 자기가 스케치한 그림도 보여주고 이러는데 경찰에 신고도 안 하고 이러는데 이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근데 이 탈옥한 사람이 어디 감추어 놓았던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전 재산을 이 소년에게 다 보냅니다. 그 소년은 성공해요. 모릅니다. 누가 도와준지 몰라요. 그 나중에 이 죄수가 그 반대편 그 깡패들인데 칼에 찔려 죽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림 내가 다 샀다. 너가 그린 그림들 물감 붓 내가 보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게 찰스 디킨스의 Great Expectation, 위대한 유산인 겁니다. 그 가능성을 보고 자기 재산을 다 두드려 넣은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두드려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성공하는 겁니다. 멋진 사람들이죠. 이 소년이 자기를 도와준 줄 알았던 그 부인하고 그 아가씨는 자기에게 상처만 준 걸 압니다.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준 거예요. 실제로 도와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를 도와준 사람은 죄수였습니다. 가능성 하나 보고 그냥 돈을 다 때리 부어가지고 성공을 시킨 거예요. 요즘 한국에 빵 하나로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편의점에 와가지고 빵하고 우유 하나씩 훔쳐가다가 붙들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편의점에 와서 그 빵을 훔치고 우유를 훔치겠습니까? 좀 봐주지. 근데 그 주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워낙 도둑들이 많아가지고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워낙 이런 식으로 손실이 많아가지고 봐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경찰에 넘깁니다. 그 사람은 뭡니까? 혹시 한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눈이 희떡 돌아가지고 빵 하나 훔치고 우유 하나 훔칠 수 있지만 공사판 있지 않습니까? 공사판에 가서 일하면 며칠 먹을 거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일할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훔쳐서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 망쳐버렸어요. 주인이 용서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훔치고 싶어도 못 훔칩니다. 못 훔쳐요. 그리고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십니다. 저는 그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십니다. 도둑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저인데 제안을 합니다. 이 주위에 있는 밭에 배추 잎이 떨어진 것이 많은데 그걸 엮어가지고 시래기 한 단 만들면 10원 준다. 10원 준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50개를 만들어 가지고 500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정통종합 영어를 산 거예요. 그 정통종합 영어를 다 떨어질 정도로 읽었습니다. 근데 그거로는 서울대 못 들어가요. 그 실력 가지고는. 정통종합 영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어도 그거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서울대 들어가려면 벌써 문장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길고 빨리 읽어야 되고 핵심을 잡아내야 되고, 그리고 이 자욱한 이 독해력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나야 됩니다. 그 문법책 가지고는 안 돼요. 시력이 50단 해가 안 돼요. 그래도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버지하고 거래해가지고 책을 샀으니까 아주 기분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노는 거 싫어합니다. 누구인데 신세 지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신세 지는 거 싫어해요. 일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은퇴해가지고 생각한 것이 리아카 하나 사가지고 폐지를 좀 놔. 누가 밀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빨리 이래가지고 이제 고물상에 가면 한 3,000원이나 5,000원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에 와가지고 2,000원 받고, 이러면은 이게 쓸만하다고요. 쓸만해. 누구인데 좀 밀어달라고 할까? 제 눈을 지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눈이 딱 마주치면 내가 밀어라. 이렇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주셨어요. 설교자 아닙니까? 설교자로 살고 설교자로 죽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폐지 안 모아도 돼. 가난해도 말씀의 길을 가면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안 열리면 어떻게 합니까?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가면 돼요. 22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에게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매사를 이기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돈만 보면 환장을 하는 거예요. 돈만 보면 자기 건 거예요. 자기 거. 공적인 돈도 자기 거고, 사적인 돈도 자기 거고, 남의 돈도 자기 것이고, 흥청망청 씁니다. 어떤 은행원은 회사의 돈 빼돌려 가지고 억대의 돈을 유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은행도 진짜 참 수준 떨어지죠. 왜 그걸 못 맞출까요? 그걸 왜 못 맞춰요? 매일 맞추고 월말 되면 전체를 다 맞추는데 왜 그걸 못 맞춰요? 나중에 딱 조사해 보니까 돈이 엄청 비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BMW 사고 명품 사고 아파트 사고 다 해먹은 거예요. 그 먹은 것까지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공짜로 밥 주니까요. 감옥은 공짜로 밥 주니까요. 공짜로 밥 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용문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손을 두둑두둑 해가지고 좀 손 좀 봐줄까? 이래서 막 패면은 이게 교도관이 봐주고 이런 것도 없어요. 감옥에서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 밖에 있는 묘지에 그냥 묻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비결은 성경을 바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면 죄짓기 전에 딱 멈춥니다. 절벽에 떨어지기 전에 딱 서요. 차가 딱 섭니다. 그리고 자기 밭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밭이 있습니다. 밭이 작아요. 그렇지만은 농사 지으면 100배가 열립니다.
그렇게 이삭의 알곡이 많이 열립니다. 23절 보면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사랑을 받느니라. 사람을 경책을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 설교를 어떤 설교를 듣느냐 하는 데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견책한다 하는 것은 그냥 성경 그대로 설교하는 겁니다. 듣기 싫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교인이 줄어들어도 막 그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이 교인들 생각하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또 말씀이 사람들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참 훌륭한 교인이 있었는데요, 설교 마치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오늘 교회 안 왔으면 참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랬더니 오늘 설교가 막 너무너무 자기에게 거슬린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존귀해집니다. 자상이 굉장히 존귀해집니다. 멋있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옵니다. 물질적인 복이 옵니다. 영적인 복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현찰도 주세요. 혀로 아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입니다. 설교 들을 때는 너무너무 재미있고 너무너무 은혜스러운데 마치고 나면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첨하는 말 아닙니까? 바른 설교를 듣지 못하면 고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성인이 되면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알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미가 새끼 업고 다니다가 몇 년 되면 탁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새끼는 지갈 길 가고 어미는 다시는 업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질 때가 됐거든. 이 개도 보면은 그 처음에는 새끼들 막 젖을 먹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젖 안 먹이고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스스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가 맹목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 돈 다 달라 그래요. 그럼 또 줍니다. 사랑스러우니까 주는 거예요. 돈 다 주는 거예요. 부모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집 담보로 하자. 그럼 집 문서 또 줍니다. 그 아들 자격이 없어요. 아들 자격이 없어요. 부모는 입이 없습니까? 부모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도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애를 맹목적으로 키우면 부모 집 말아먹고 돈 다 가져가고 폐물 다 가져가고. 짐승들도 좀 크면 자기들이 사냥을 하고 이제 흩어집니다. 사자도 흩어지고 표범도 흩어지고 흩어져서 자기들이 사냥을 해가지고 또 암놈 만나고 순놈 만나고 이래가지고 또 가정을 만들어요. 자식이 병이 있거나 또는 장애가 있거나 또는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는 이런 과정에서 공백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할 수 없죠. 부모와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속에 있는 정신은 자기 힘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늑대와 춘물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어떤 상담학자는 말하기를 그 늑대와 춤에 나오는 이름들 중에서 제일 좋은 이름이 뭔가 하면, 그 백인 애가 인디안에 잡혀가가지고 이제 인디안 속에서 크고 있는 처녀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주먹쥐고 일어섭니다. 주먹쥐고 일어서가 제일 좋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인디언들은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다. 주먹쥐고 일어서, 곰 3마리, 가슴에 부는 바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데, 제일 좋은 이름이 주먹쥐고 일어선다는 이름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주인공 남자의 이름 뭡니까? 늑대와 추물입니다. 늑대와 추물. Dancing with Wolf. 늑대와 추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떡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몇 년은 고생을 하죠. 그러나 그 뒤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욕심을 따라가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욕심은 이 마그마같이 막 올라옵니다. 뭐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계속 터집니다. 이 욕심의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말씀 들으면 다 꺼져버립니다.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못 본 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돕지 못하는 것과 모르는 채 하는 것은 다릅니다. 밤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졸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앞에 노인이 서 있는 거예요. 그 학생이 도로 자는 채 합니다. 못 본 채 하고. 왜냐하면 일어서기 싫으니까. 그건 나쁘다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죠.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막 사람이 길에 튕겨져 나와서 막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뭐 119라도 연락해주고 지혈이라도 해주고 이래야지. 못 본 채 하고 막 쌩 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고 내놓고 쌩 달리면 이거는 죄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히트앤드런 아닙니까? 히트앤드런은 죄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못 본 채 하는 거하고 봤는데 도울 수 없어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모르는 채.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네 말 안 듣겠다 하는 거하고 참 그 말이 일리가 있는데 지금 형편이 안 된다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니 너무 냉정하면 안 됩니다. 너무 냉정하면 안 돼요. 좀 어리숙해야 됩니다. 어리숙해야 돼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진짜 똑똑합니다. 진짜 똑똑해요. 절대로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그게 좋은 거냐?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만만치가 않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똑똑하냐? 그럼 한번 똑똑해봐라. 나도 그렇게 상대해 줄게. 그러니까 어리숙하면 하나님도 어리숙하게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아주 막 그냥 딱 계산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너도 한번 맛을 봐봐라. 좀 어리숙해야 돼요. 근데 너무 아는 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제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알아도 모르는 채
좀 바보같이 알아도 뭐 아는 둥 모르는 둥 이래야지, 너무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면 그거는 선제 공격을 당합니다.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 미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맹수가 되는 길과 천사로 살아가는 두 길이 있는데 중간이 있지 않겠는가? 성경은 중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간 길은 없습니다. 천사든지 맹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악한 길을 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맹수같이 곰같이 멧돼지같이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천사같이 가브리엘 천사같이 미가엘 천사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간다고 아주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너무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충실하게 걸어가서 하나님의 밭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